네, 슈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훈독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실 수도 있고요.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훈독하시겠습니다. 자녀의 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릇된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실형할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나와서 자녀의 날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나가 기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니 아들, 딸도 기뻐하게 되고 만물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참 아버님 말씀선집 21권 21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흑석동자 식구님 여러분, 한 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또 정윤진 권사님 예배 때 이렇게 처음으로 오셔서 정말 환영하고요.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우리 김덕현 장로님이 잘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윤진 장로님 또 충청북도에서 또 올라오시고 또 우리 많은 식구님들 함께 이 자리에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모두가 서로의 또 안위와 평안을 또 이렇게 기원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의 식구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좀 티를 별로 안 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색깔의 양복을 입었거든요. 지난주에.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색깔의 양복을 입었는데 아무도,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목사님 옷 색깔이 좀 다르네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정말 마음이 좀 서운하더라고요. 제 마음으로만. 그러셨습니까? 조재열 장로님. 예. 목사님, 예. 이상이 바뀌었다고. 예. 제가 부족했나요? 제 마음을 제가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 옷은 사실 제가 1년 전에 사모님께서 사주신 건데, 안 입고 있다가 생각나가지고 지난주에 처음 입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한옥자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니만, 목사님! 옷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우리 식구님이 한 분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하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좀 지난주에 우리 한옥자 권사님 오셨는데, 우리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못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일간 참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 서운하세요. 그죠? 이게 어렵게 올라오셨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떠실까 했는데 오히려 권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저를 칭찬해 주시니까 좀 마음이 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또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시는 모습에 대인배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돼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참 우리 식구님들 서로가 이렇게 칭찬해주는 문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너무나도 그냥 아침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난 일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주인 대장님께서 정말 저한테 100가정 청년가정 100가정을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참어머님을 모시고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혼자만 할 수 없으니까 민항기 집사를 오게 했습니다. 저만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민항기 집사가 그때 금요일날 와가지고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남자들끼리의 회의는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 좀 이렇게 여성분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면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남자분들은 좀 약간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민지사님이 51가정을 하고 제가 49가정을 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100가정을 우리가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주로 이제 2부 예배에 오시는데
우리 청년 가정들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좀 욕심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이 청년 가정에 자녀가 생겨서 자녀와 함께 우리 교회를 오는 때가 참, 기다려진다. 우리 뒤에 잠옷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잠옷실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아직 잠옷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갓난아기를 데려오는 그런 가정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또 자녀를 낳아가지고 갓난아기를 데리고 이 뒤에 잠옷실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상상.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민환기 집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 가정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꼭 청년 가정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고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제도 또 우리 미혼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또 어떻게든 매칭을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후미코 권사님이 또 우리 교회 축복부장이시니까 또 함께 정성을 많이 들이고 계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박구배 장로님, 박재관 장로님, 그리고 우리 동민이 이렇게 또 같이 오는데 그 3대가 있는 그 모습들이 꼭 우리 한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가정에도 그렇게 손주들이 늘어나고 또 손주가 있는 또 우리 가정들은 또 증손주들이 또 이렇게 늘어나고 해가지고 이곳이 3대, 4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또 식구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직계 자녀도 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장로님의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의 자녀도 나의 자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식구 공동체로서 우리의 성화 어린이들 또 성화학생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오히려 친손주 보듯이 또 친자녀 보듯이 격려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할로윈이라고 해가지고 서양에서는 우리는 이제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서양에서는 또 추수감사절이 있지만은 10월의 마지막 날은 할로윈 파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미신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전설일 수 있긴 하겠지만 그 귀신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귀신 복장을 한 아이들이 바구니를 가지고 가면은 사탕을 주거나 이렇게 초콜릿을 주면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귀신이 틈타지 않는 그러한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이따가 이제 1층에 올라가셔서 다가 하실 때 아마 성학생들이 좀 올 겁니다. 그때 갑자기 당황해하지 마시고 친손주 보시듯이 친자녀 보시듯이 왔냐 하면서 같이 사탕도 주시고 초콜릿도 함께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들, 딸들, 또 자녀 그리고 또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부모의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식구님들이 함께 영상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떠한 모습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 5분짜리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여러 가지 의미를 담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 아이를 낳았는데 큰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차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엄마가 그냥 자녀, 이제 갓 낳은 그 자녀의 존재만으로도 야, 내가 이렇게 있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의지를 갖게 하는 그러한 존재인 거죠.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라고 했을 때 이 영상을 통해서 보지만은 부모가 모든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키우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한 방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자녀의 갓난아기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를 부모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자녀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흑석동작 식구님 여러분들께서도 자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불을 끄고 왔네요. 제가 불을 끄면은 더 그 얼굴이 환해 보이기 때문에 불을 켜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승학 장로님께서도 기도에도 나왔지만은 그 10월 철력 10월 1일이 어떤 날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참 자녀의 날입니다. 이 참 자녀의 날은 1960년 4월 11일 참부모님께서 성혼을 하셨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62회에 우리 참 자녀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자녀의 날은 정말 이 부모가 되셨기에 자녀의 날을 선포하실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날이죠. 이때 참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인간이 역사 이후 처음으로 하늘 부모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이날 전에는 뭡니까?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참부모님의 성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자녀의 날을 선포하실 수 있었던 그러한 소중한 그 때가 바로 62년 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 자녀의 날에서 이제 앞에 참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자녀의 날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참 자녀의 날이라고 부르고 명절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1994년은 섭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40주년을 맞이했던 그 해에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이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의 그 기반 위에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으로 나가야 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에 나의 맹세를 했던 우리 통일가 식구들은 이제
가정 맹세를 하는 시대로 또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참 자녀의 날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오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참 자녀의 날을 선포하시게 됐던 그 배경과 그리고 참 부모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것은 뭐냐면 62년 전에 참 아버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야말로 인류 역사 창조 이래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고대하시던 하늘의 절일이며 특히 자녀의 절일이며 결실의 절기다라는 말씀을 원본부교회에서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1960년 11월 19일 양력 11월 19일 날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참자녀의 날이라고 그 날 얘기하시지 않았고 다음 해가 돼서야 1961년 음력 10월 1일이 되었을 때 2주년의 그 당시 표현으로는 2주년의 자녀의 날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추수감사절 예배가 바로 원년의 자녀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녀의 날. 우리 농부들은 이 가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추석은 모든 우리 민족의 명절이기도 하죠. 이 봄에 여름에 씨를 뿌리고 잘 가꾸었던 그 열매를 추수하는 때가 바로 이 가을이고 이 서양에서도 그것을 감사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추석인 추수감사절을 가지고 많이 서로 나누게 되는 그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결국 자녀의 날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어떤 사과를 재배하는 어떤 농부가 사과의 그 나무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심고 가꾸는 농부가 있겠습니까? 배를 키우고 포도를 키우는 그 농부도 결국 무엇을 위해서 경작을 하고 재배를 하느냐, 그 고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이 뿌리를 잘 가꿀까, 이 잎을 잘 가꿀까, 줄기를 잘 가꿀까, 이것의 모든 목적은 뭡니까?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을까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는 결국은 하늘 부모님도 그렇고 부모의 입장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이 열매인 자녀를 결실맺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참 자녀의 날을 거행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항상 노래도 불러주시고 화동도 해주시고 운동회도 하시고 다양하게 기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함께 하셨던 참자녀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참부모님의 또 참자녀의 날에 있어서의 전통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식구님께서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은 이 자녀님들에게 또 손주님들에게 참자녀의 날 그 선물들,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 또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직접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입에 넣어주시는 그러한 전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하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참부모님께서 손수 자녀들과 그리고 손주들에게 입에 넣어줌으로써 그 천운이 함께 상속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친히 입에다 넣어주시진 않았지만은 그 선물을 또 항상 이 경배식에, 기념식에 모든 축복 가정들이 그러한 천운을 상속받기를 바라셨던 참 부모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참자녀의 날에
쌀도 있고 곡식 다양한 그러한 잡곡 이런 씨앗들이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일본에서 오신 또 우리 선교사분들이나 또 지도자들에게 직접 곡식도 챙겨주시면서 야 이것을 일본에 가서 심어라 라는 말씀을 주실 정도로 천원의 모든 것들을 전 세계에 상속해 주시고자 하셨던 참 부모님의 그 심정을 우리는 이 참 자녀의 날을 통해서 더욱더 헤아리게 됩니다. 참 부모님만큼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을 아시는 분이 없었죠. 참 부모님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 부모로 계시지만은 그 전에 하늘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된 자녀의 입장에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이셨죠.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을까? 우리 식구님들 자녀들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들이 아까 그 영상에 나온 것처럼 그런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이고 때로는 혼낼 수밖에 없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야, 이놈 좀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어린 나이일 때만이 아니라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도 항상 있게 돼 있습니다. 장성했다 하더라도 참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또 되돌아 보면은 아 나도 내 부모님한테 그랬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참 아버님 참 어머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셨던 입장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천성경에 보면은 참 아버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 통일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 해방군입니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해방해드리자, 하나님을 석방해드리자. 그 어떤 종교가 무소불위의 만능의 조물주, 불교가 됐든 개신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실 수 있는 그 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찬양하고 추앙하는데 오히려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을 해방시켜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시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한 입장에서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수많은 전쟁과 서로의 갈등과 마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그냥 편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셨던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늘 부모님 심정이 어떠셨을까? 인간이 타락한 후 하늘 부모님 심정이 어떠셨을까? 인간을 구원해 나오시면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그리고 참 부모님을 바라보시는 하늘 부모님 심정은 어떠셨을까? 그런 부분들을 참 부모님께서는 느끼시고 오히려 괜찮습니다. 이 길을 가겠습니다. 전 세계의 축복 가정들과 함께 뛰어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참부모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야 진정한 나의 아들이고 진정한 나의 딸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헤아리셨을 우리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런 참된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 참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도 참부모님께서는 우리도 당신의 길을 가라고 함께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육친의 부모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늘 부모님도 계시고 참부모님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반대로 육친의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녀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내 믿음의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는 살아오시면서 참부모님을 따라오시면서 모시면서 어떻게든 이 말씀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좁게는 이 동작구에, 넓게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말씀의 그 씨앗을 전달하셨고 믿음의 부모가 되시고자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러한 입장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또 이 길을 오왔습니다. 믿음의 부모이신 거죠. 우리가 수요운동회를 할 때 우리 정윤진 권사님 항상 정윤진 권사님의 믿음의 부모님을 많이 또 칭찬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저의 믿음의 부모는 이러셨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믿음의 부모에게 믿음의 자녀인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지금 이렇게 걸어오시는 이 신앙길에 지금의 이 존재 자체가 우리 식구님들의 믿음의 부모가 부모일 수 있게 해주신, 영상에서가 봤던 것처럼 그냥 이 뜻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것만으로도, 보는 것만으로도 이 믿음의 부모들이 힘을 내고, 그래 내 믿음의 자녀가 있으니까 내가 더 힘을 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여기에 한 분 한 분 다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받은 그러한 자녀로서의 그 축복과 삶을 온전히 계속해서 돌려드릴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축복 가정, 우리 흑석동자 교회 식구님들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는 특히 참 자녀의 날이 있는 주간이니까 아마 평소에 아마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자녀들에게 음식을 해가지고 한번 입에 한번 넣어주시죠. 물론 손을 깨끗이 씻었는지 아마 자녀가 물어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야, 그래도 한번 먹어봐라. 내가 그래도 정성껏 준비한 거니까. 그러한 참부모님의 전통을 지금도 우리가 형식적으로도 함께 상속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이번 주간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형식을 통해서 나의 심정도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해주는 우리 흑석동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참 자녀의 날을 이번 주간에 맞이하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땐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나와서 자녀의 날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나가 기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니 아들, 딸도 기뻐하게 되고 만물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흑석동자 식구님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